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제4장 빌립보서 제4장 10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큰 선물라고 말씀을 좀 붙여보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자기의 형편과 사정도 아낌없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내 삶의 환경 또 내 마음의 어떤 생각, 믿음의 어떤 진보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사람이 이렇게 내가 좋은 말하면 좋은 뜻으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 해도 뭐 사람이 꼭 하면서 비꼬게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는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그런 숨김없이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까지도 끄집어내서 자라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대한 배려를 바울이 들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들고 살아왔던 어떤 평생의 삶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한두 번씩 그 필요한 것을 선교 헌금을 통해서 뭐 굳이 또 선교 헌금뿐만이 아니고 또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바울의 일행들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착을 많이 가졌던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한시 동안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관계성을 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선교헌금을 보내다가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안 보낼 수도 있고 시간이 뒀다가 또 나중에 또 생각이 나서 또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아마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릴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다가 때로는 그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또 다른 데 가서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뜸해질 수도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그런 로마 감옥에서 있던 그를 생각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협력해주는 마음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기쁘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런 관계성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서로 어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또는 기도로밖에 도울 수 없는 현장,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는 누구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여러분 기도로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우리는 그를 향해서 우리는 배려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꼭 굳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뭔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선교 헌물을 주고 못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관계성은 그 이상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는 관계성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막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도울 수 있는 마음 가졌지만 환경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르렀던 것도 바울이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자기를 향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하여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또 생각해주는, 또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에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조금 생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삶이 참 좋습니다. 나만 꼭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은 무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움 속에서 배려를 하고 지혜로움 속에서 우리가 권면하는 거지, 전혀 그렇지 못한 그 환경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 배려, 이런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움을 갖는 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자기 형편과 사정과 자기가 살아온 삶을 지금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족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 그거 배웠다. 여러분 이 일체 비결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나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상태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낮추다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좋은 위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낮은 위치로 내려보낼 수 있죠. 여러분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저는 참 신비로워요. 내가 너희를 낮추며,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낮아질 게 뭐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좋은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풍부한 어떤 농작물을 갖추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뭐 좋은 의복을 입습니까? 샌들 40년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신발 신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낮추며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작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운데 들여보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무슨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이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이라고 해서 내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매맞음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이 와서 물 한 그릇 주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린,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보기에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아는 것이 나를 낫게 만드는 거고 또 그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힘있게 만드는 거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나를 향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뜻이 깊은 말씀이죠.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체 비결을 알기에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파워, 그걸 알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은혜, 다이나믹 이런 거 주시면은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다고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낮아진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힘이라는 거죠.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뎌가는 마음이 용기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표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이런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차라리떠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바울이 또 위로해 준 게 뭐예요? 나도 이런 상황이 견디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배경, 사회의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또 마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자와 같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잘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환경, 내 일에 같이 동참하고 복음에 같이 동참하고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또 견딜 수 있는 삶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너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갖는 것, 그거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어떻게 감당해내느냐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같아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겠죠. 저는 이런 그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그 길을 곧게 걸어가면서 때로는 배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당당하고 그런 힘 있는 파워 있는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